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오늘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천국잔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갈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잔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천국잔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잔치는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죠. 이 잔치의 호스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오죠. 여러분 혹시 가지신 성경에도 이 큰 잔치 비유가 시작되는 단락에 마태복음 22장 1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잔치의 호스트가 임금, 왕으로 비유가 됩니다. 이 천국잔치의 호스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금,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잔치가 그래서 대단한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인 탓도 있지만 이 복음, 이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진짜 잘 몰라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초청장이 왔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한테 초청장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별 반응은 없네요. 똑같이. 가야죠.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청와대에 와서 식사하자고 이 초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초청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본인도 신나셔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라이크 그렇게 눌렀는데 꼭 속이 꼬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또 이렇게 달았어. 무슨 목사가 대통령이 초청한 잔치 갔다고 자랑이라고 그거 올리냐고. 그렇게 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부러워할 만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런 초청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인간적인 차원의 설명을 하니까 감격이 덜한 것 같은데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참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되게 잘 놀라요. 그 연예인이 과거에 그랬대? 엄청 놀라. 누가 누구랑 또 뭐 사귀었대? 이건 놀라. 진짜 놀라야 될 건 안 놀라요. 제가 과거에도 사실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한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들으신 분은 계시죠? 이 백만장자가 근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까 봤더니 자식이 없어요. 먼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카에게 이 수천만 달러를 물려줘야겠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이 조카가 심장병이 있어요. 이 조카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 수천만 달러 준다가 그러면 얘가 놀래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심장병 있는 애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얘가 놀라지 않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분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이렇게 수천만 달러의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조카가 심장병이 걸려 있으니까 얘 좀 안 놀라게 좀 잘 좀 지혜롭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불렀어요. 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너한테 3천만 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얘가 시큰둥하게 그럼 10분의 1은 먼저 11조 하죠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랬더니 글쎄 뭐 하죠? 봤더니 이 신부님이 너무 골똘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 그 다음 10분의 1은 신부님께 드리죠. 이 말 듣고 신부님이 기절했어요. 놀라는 일이잖아요. 내게 300만 불이 생긴다는 것은. 근데 있잖아요.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초청은요. 300만 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초청인가를 몰라요. 우리 한번 놀라기 원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선물이요. 이 구원의 자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 그래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이 성경에 따르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잔치는 큰 잔치예요. 모든 인류가 초청받은 잔치.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초청장을 전달하시는 방식인데요. 17절 누가복음 17절을 보니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종들을 보내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의 이 초청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세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나타나셔서 초청해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요.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초청장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예요. 제가 몇 주 뒤면 누가복음 16장을 설교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 16장 27절.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으래요.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 지옥 있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겠느냐? 아니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장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란 무엇일까요? 이 설교 시간이란 결국 본문을 바꿔가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포장해서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설교자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이쁜 글씨체로, 누구는 조금 더 예쁜 초청장에, 누구는 또 예쁜 포장지 박스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포장지가 아니고요. 글씨체가 아니고요. 내용이에요. 내용.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포장지에 관심 많아요. 글씨체에 관심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유머가 있다 없다. 설교가 너무 세다. 부드럽다. 다 뭐 얘기죠? 포장지 얘기죠. 그죠? 그럼 선물이 포장지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포장지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달해주는 사람, 그 뭐 배달부가 뭐 인상이 어쩌네 저쩌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고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신경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포장지를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정돈해서는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예쁜 포장지를 쓰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잖아요. 종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은 자기를 보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설교가 하나님 귀에 듣기 좋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대통령이 베푼 잔치는 사양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사양을 합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오래요. 다 준비되었으니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안 와요. 그리고 다 핑계를 칩니다. 18절에 나오는 핑계.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핑계가 다 말이 되는 핑계인가요? 말이 안 되죠. 첫 번째 핑계. 밭을 샀음에 나가보겠다. 땅을 샀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 아니 땅 사기 전에 한번 안 가보는 사람도 있나요? 이 땅 사기 전에 이미 가본 땅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미 땅 사기 전에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 굳이 또 보러 가겠대.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핑계. 소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일 잘하느라 한번 시험해 보겠대. 소 사기 전에 다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안 봤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사기 전에 시승 한번 안 해보시나요? 다 한 거죠. 이미 마음에 드는 튼튼한 놈으로 5겨리 골라놓고는 굳이 그거 오늘 시험하러 가겠대.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핑계죠, 핑계. 장가 들어서 신부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오히려 그 높으신 주인에게 신부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들 딴에는 아주 잘 핑계거리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 되는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한 거죠. 맞아요? 마태복음 22장은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잘 보세요.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얘기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죠. 뭐 바쁘고 지금은 시간이 없고 지금 뭐 일해야 되고 오기 싫기 때문인 거 아세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놀라운 게요. 누가복음이 알려주지 않은 한 사실을 마태복음 알리는데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종만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이 동일한 초청장을 여러 종들을 통해서 보내고 계셔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 인생에 만난 5번째나 6번째 종일지도 모르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세요. 그런데 오기 싫어서 안 와요. 여전히 누군가는 억울해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게 아니고요. 진짜 바빠서 그런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유명한 매트릭스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요. 맞아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로 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세 번째로 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나중에 하게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맞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 이 우선순위의 혼동을 가져오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지금 밭을 보러 가는 게 급한 일일까요? 소 다리 시험해 보는 게 급한 일일까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급한 일 아닐까요? 그냥 이 본문 얘기 말고 우리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지금은 바빠서 내 사업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믿겠다. 자식들 다 키워놨고 나서 그 다음에 믿겠다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이 있고 중간 사이즈의 돌이 있고 작은 사이즈의 돌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넣어야 다 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가장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 다 들어가고요. 먼저 모래부터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의 돌을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큰 돌을 넣어보세요. 가장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큰 돌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들에 먼저 신경을 쓰면요. 이거를 해결할 공간이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나오고요. 그래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토플 학원에서 강사로 몇 년 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안 믿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항상 한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원장님은 너무 다 좋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저에게 항상 그랬어요. 학원 조금만 더 키운 다음에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목사님 되고 나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일을 그만뒀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가서 일했어요.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요. 그 부인분에게. 우리 남편이 돌연사 했다고. 그때 44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자리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놓은 그 일들이 사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일을 해결할 공간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밭을 샀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네요. 소를 10마리나 샀어요. 돈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샀어요. 장가를 들었어요. 여러분 장가 드는 거 이거 복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청년들이 있는데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복 받은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할 일이 많은 사람들, 바쁜 사람들, 외롭지 않은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돈 있고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진짜 잘 안 온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바빠져서 하나님께 못 나오잖아요. 당신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요. 근데 여유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야 돼. 꼭 주일 껴서.
좋은 거 보고 다녀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복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를 잘 몰라요. 뭐를 모르느냐. 첫 번째, 자기를 초대한 분이 누군지 몰라요. 본문에 따른 하나님 매우 화가 나셨죠. 여러분은 마태복음 22장 안 읽었지만 군대를 보내서 막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시냐요? 이들의 일관된 거절의 배후에는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하면 다른 약속을 조절해서라도 그 자리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이 이 초청장을 거절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사실은 이 초청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못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우주죠. 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초청장을 감히 거절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한 절이 참 감동이 됐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속에 귀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이토록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빠, 엄마, 우리 남자친구가 의사라 그러면 난리 나요. 어머 의사래. 웬 복이랴. 사자로 끝나면 주로 중요하죠.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난리 나요. 근데 엄마 신학생이야. 어머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주의 종들이 고생하시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깔려있죠. 하나님의 종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천국 간 우리 누나가 이제 판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또 그 찬사와 인정을 보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모고시 공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날 밤 내가 우주의 주인의 무관심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제가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꼭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나이다. 천국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거절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 될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기쁨의 유효기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새 밭을 산 유효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땅 사면 얼마나 기쁘던가요? 전 땅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쁘세요? 새 차를 사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1년 가요? 새 폰을 사면 유효기간 얼마나 가죠? 안 가져왔네? 한 달 안 가더라고요. 결혼한 기쁨의 유효기간 얼마나 갈까요? 솔직해집시다.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죠. 그렇죠? 오래 가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과 비교나 가능한 기쁨일까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 너무 돈이 많다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포기하면서 놓기 싫었던 그 재물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그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신앙은 이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자 파스칼, 제가 기독교 에센스 시간에 주로 언급하는 파스칼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다재다능한 천재 블라이즈 파스칼, 수학자였고 확률 유명하죠. 파스칼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스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물론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스칼이 죽었을 때 안주머니에 그가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고서도 파스칼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믿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파스칼스 웨이저라는 이 다음 사진. 파스칼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제가 기독교 에센스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어요. 믿고 살았는데 죽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셔. 천국과 지옥도 있어. 그러면 이터널 조이가 이거 대박이야, 대박. 확률적으로.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 진짜 계셔. 이거 대박이죠. 그죠? 근데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아무것도 없어. nothing to lose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아무도 없는 거니까. 뭐 영혼도 없으면 서로 그걸 알 길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에이티스트야. 무신론자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살았어.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었어. 근데 죽어봤는데 진짜 네가 맞아서 없어. 그럼 뭐 별로 얻을 것도 없죠. 잃을 것도 없죠. 근데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봤니 있어. 하나님이 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Eternal suffering. 이건 폭망입니다. 폭망.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믿는 편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믿었는데 계시면 대박인데 없다고 살다가 계시면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이거? 폭망이에요. 폭망. 잘 생각해 보세요. 초이스를 잘 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신앙은요 이성적인 행위예요. 초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초이스 안에 아이스가 들어있어요. 얼음처럼 냉철하게 판단하라. 사전에는 없고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초이스에는 아이스가 들어있어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다 거절하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면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울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전도에 대해 설교하면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권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고 전도하면 한국 교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출퇴근 시간에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교양 없는 사람들,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불편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저 역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고상하지 못한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럼 고상하게는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럼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전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잖아요. 교양 없이 전도한다고 비판하지만 난 교양 있게라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막무가내 전도 방식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죽어. 거부감이 든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좀 고상하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도를 하는 내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비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너희보다 그렇게라도 전도를 하는 그들이 더 마음에 든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순종하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조금 더 무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얘기하지 않은 이 잔치의 뒷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시겠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런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주인이 와서 손님들을 살피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은 다 이야기하지 않는 놀랍고 무서운 진실을 마태는 알려줍니다. 초청은 공짜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오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자에게 사실 요구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왔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함과 택함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청함은 모든 사람을 향하지만 택함은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국 비유는 매우 무서운 비유입니다. 앞부분만 들으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뒷부분을 들으면 사실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믿기만 하오 강조되면 복음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기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초청은 공짜입니다.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부를 때 우리 쪼리 신고 함부로 갈 수 없습니다.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고 가듯이 하나님이 청하신 자리에 우리가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합당한 예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예복이죠. 이 세마포 옷은 줄을 치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애써 축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과 그렇게 싸워서 믿음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주님께 오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당한 예복을 기대하십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섬기던 교회는 작았지만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치킨 누들 수프를 끓여가지고 그 하버드 앞에 광장에 나가면요, 하버드 스퀘어 가면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따뜻한 스프와 함께 깨끗한 옷 잘 세탁하고 다려서 가져갑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미국 노숙자들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난 배고파서 다 먹을 것 같은데 뭐냐고 물어봐서 치킨 누들 스프라고 나는 싫다고 안 먹는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드시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 놀랐고 또 하나 놀라운 거. 노숙자로 사니까 얼마나 몸이 더러워요. 근데 우리가 깨끗한 옷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 옷을 왜 주겠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갈아입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꼭 몇 겹씩 껴입더라고요. 아니, 새 옷을 주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운 옷 위에 그대로 껴입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새로 입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게 싫어. 그냥 옛날에 하던 그대로 그 더러운 옷 위에 빛의 갑옷을 그냥 껴입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신자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구별되지 않은 삶이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셨습니까? 합당한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담배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 밤 늦게까지 술자리에서 술잔 기울이다가 이 자리에 의무감으로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밤 늦게까지 향락에 빠져 살다가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저보고 설교를 세다고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만 알려주지 뭐하러 마태복음 22장까지 알려줘가지고 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냐고. 좀 교회 좀 편하게 다니면 안 되냐고.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 좀 받고 싶다고. 교회 문턱 높이지 말라고. 죄송한데요. 삶의 변화가 촉구돼서 부담스럽고 교회 문턱이 높다면 미안하지만 그 문턱은 예수님이 높이신 문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친히 높이신 문턱을 제가 뭔데 낮추겠습니까? 여러분이 뭔데 그 문턱을 낮추려고 하십니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즐겁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존하신 그분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초청장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보내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초청장을 손에 쥐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합당한 예복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